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가장 성령 충만하였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오늘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짧은 문장은 여러 가지 해석을 놨습니다. 혹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관행과 전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단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장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과 관행이라는 것에는 언제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 시대에 잘 쓰임받고 퇴장하거나 폐기되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러니 단지 옛것만을 고집하고 추억 속에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과거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와 미래를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 줍니다. 하지만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그야말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과 관행,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복음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질서와 자유함은 공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기도 시간의 성전으로 향했지만, 제자들이 드린 그 기도는 성령 안에서 자유롭고 종교적이기보다는 관계 안에서의 친밀함이라는 차원 속에서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 비록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한 다른 유대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했을 테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그 모범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란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3시, 6시, 9시라는 전통적인 기도의 시간이 무의미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으로 가야 한다거나 머리를 성전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오랜 관행과 전통으로부터도 자유로우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정한 시간, 한적한 곳으로 나가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삶의 현장이 예배였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삶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뿐이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분이셨죠.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행을 넘어 예수님의 예배와 기도의 모습을 따르게 될 것이며 삶의 예배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향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몇 번이나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었던 이들이 이제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났고,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함께 하늘에 불을 내려서 우리를 거절한 저 마을을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가 혼이 나기도 했는데, 이제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들도 저렇게 만들어내고야 마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한켠이 조금 든든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온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된 제자들을 만나는 것은 참 복된 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리는 평소에는 매일 동전만 얻었지만 그날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새 삶을 출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나를 살리고 지키는 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믿음을 북돋워 주고 내 삶의 기적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힘을 다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들의 우연히 마치 선물처럼 여러분의 삶을 찾아왔다면 쉽게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붙드시기를 바라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장 22절은 이 사람의 당시의 나이가 40이 조금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그의 뼈는 완전히 굳어버렸고 그의 살은 다 빠지고 그의 근육은 힘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도움이 없이는 구걸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조차 없을 만큼 불쌍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이 거리는 매일 그곳에 앉아서 구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만나는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날 만난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기대했던 동전, 그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 오늘 하루 좋은 만남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내가 만나기로 예정된 그 모든 만남들이 좋은 만남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 영향을 받아야 할 사람과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남은 우리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소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사람이 성전 앞에서 구걸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인데 생계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 성전 밖에서 구걸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혹독한 현실은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혹독한 현실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외면하게 하고 혹독한 현실이 우리의 진짜 필요를 채우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8절을 주목합니다. 고침받는 그가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거리니 이제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묵상할 거리가 참 많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령 충만 이후에 나타난 제자들의 능력과 기적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성령 충만이 제자들에게 일으킨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또한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졌다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이야기는 금과 은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금과 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금과 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과 은은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인 지위, 직장에서의 직급, 출신, 학교, 어느 동네 어떤 집에 사는지, 은행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외모가 어떠한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것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누구인지가 그런 것들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고 때로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 위에 세워진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쫓기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켜내야 내 정체성이 지켜지니까 그것을 죽을 때까지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한 사람이 직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명함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명함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오랜 시간 회사의 직급으로 불리던 나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분은 직장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직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제자들 역시 그러한 세상적인 기초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베드로는 자신을 자그마한 시골 한 마을의 어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어이가 없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어부라는 직업은 베드로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경험하게 된 제자들은 자신이 뭔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지를 가지고 다투기도 했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전대미문의 청탁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착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요.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앞에서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을 뿐 아니라 고향으로 도망가서 다시 그물을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날 이후 베드로는 자신에게 실패자라는 명찰을 붙였을 거예요. 실패자, 그것이 베드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자라는 이름표 역시 그의 진짜 정체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만약 금과 은이 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위축되어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너무나 든든했던 예수님마저 그들의 곁에 없었으니 한없이 위축되고 쪼그라들어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베드로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며 만났던 그 어떤 시기의 모습보다 당당해 보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 위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은과 금이 없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즌에서는 아주 넉넉했다가 어떤 시즌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넉넉하고 풍족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인생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그리고 재물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누군가를 쓰기 위해서 많이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핵심은요, 있든 없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생각과 자세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러한 것들 위에 세워두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금과 은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거나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그런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며 성령 충만함을 통해 그 진정한 정체성을 확신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받았던 훈련, 생생하게 체험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확신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만든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 이 모든 일들은 어느 것 하나 떼어버릴 수 없는 하나의 완벽한 패키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패키지가 만든 결과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제자들의 변화된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에게 없는 것, 정확하게 말하자면 없어도 되는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과 은입니다.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지도 그런 것들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자신에게 있는 것,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지난 주일에 저는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모든 인생은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안식을 누리긴 하지만 안식을 누리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전략을 세워봐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이 허무하고 인생은 고단하다는 현실에 또다시 마주 서게 될 겁니다. 그러한 죄의 형벌과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밖에는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오직 겸손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거듭나지 못했고 죄인들은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아버지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기 의와 교만이라는 옷을 다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작가가 기업인들과 트래킹을 하게 되었는데 몇 사람 때문에 일행 모두가 아주 애를 먹었다고 해요. 소위 VIP라고 부르는 몇 분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잘 알지 라는 자기 규정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만년설 아래에서도 대자연의 웅장함 앞에서도 그들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행하는 순례자가 아니요 귀빈이고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행하는 기간 내내 대접을 받아야 했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으며 모두가 감동하고 감사하는 순간에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 겸손한 마음은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 말씀하신 새로운 가죽 부대는 겸손이라는 성질로 만들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된 이 새로운 정체성을 확신하고 굳건하게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복음의 증인, 예수의 제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셨지만 위로부터 너희들 가운데 내려올 능력, 즉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성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일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거센 세상의 파도 앞에서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강한 원수의 공격을 감당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만한 풍랑 앞에서 나의 조그만 나약함 앞에서 넘어질 때마다 나는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발 섣불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로 충만하고 내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고 채워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너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겠지만 너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들은 날짜는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서둘러서는 안 됐습니다. 주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가는지, 손에는 말씀의 등불이 들려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도해 주라고요. 전쟁터로 떠나는 것이거든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학원을 보낼 때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는 싸움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만약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도우심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공격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제자들보다 결코 나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제자들 보면서 웃기도 하고 아이고 이렇게 하다니 하지만 우리는 이들보다 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이며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받은 증인이며 원수 마귀와 맞서 싸워 이기는 용감한 전사이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천국 시민임을 잊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 근거한 가짜 정체성을 심어 넣으려 할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수의 속삭임과 세상의 소리에 속아 진정한 내가 아닌 거짓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매일 웃고 올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결박된 바울은 고관 대작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는 이렇게 결박된 나의 상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에 걸맞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기죽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아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는 지금 묶인 그 상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성령 충만 안에서 확신하세요. 그때 우리는 나의 갈 바를 알게 됩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뭐가 헛되고 뭐가 중요하고 가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정체성, 즉 나의 진짜 실체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언행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말과 행동은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합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매인 자를 자유롭게 하는 생명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이 바뀐 사람은요, 말부터 달라집니다. 이전에 하던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사용하는 문장과 단어를 보면서 이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바뀐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말하지 않아도 행동을 보고 이 사람 안에서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다. 신은 우리의 삶을 신뢰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행은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언행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답습니까? 마지막 넷째로 이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자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틀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성공한 날도 있었지만 실패하는 날도 많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되죠. 자신감이 없어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딱 했는데 귀신이 웃기고 앉아있네,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 이제는 자신이 점점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히 명령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때 즉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become strong.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능력을 이해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 능력을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는 의사답게, 이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는 의사답게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죠. 40여 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굳어지고 약해진 발과 발목에 뼈와 근육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어나라 잡아 일으켰는데 근육이 그 상태면은 다시 주저앉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베드로에게 조금의 주저함이나 어떤 위축된 모습이 느껴지세요? 저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굳건한 믿음이 느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잠시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졌던 장면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망설임과 의심도 없는 베드로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능력은 단지 몇몇 은사를 가진 막 목소리 이상하게 내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권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용하지 않아서 이 거린처럼 안진뱅이로 앉아 뼈가 굳고 근육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기대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사용하면서도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했다가 안 될까 봐 아예 안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전에 없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허락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나 베드로가 명하노니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능력의 뿌리와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으니까요.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행사해 봐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시라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변화되지 못한 내 자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치유되지 못하고 어둠과 세상의 권세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이 권세를 가진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내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권세를 여러분 자신의 삶에 사용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죄의 사슬을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될 수가 있습니다. 금과 은의 매인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능력을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 사용하시라고 권면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와 같이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내십시오. 눈먼 자와 같이 보지 못하는 상처받은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권세를 온전한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능력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놀라운 일을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네 가지를 나누었어요. 금과 은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통해 그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언행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의 언행이 나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허락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고 어울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믿음으로 자신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담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와 죄와 상처와 어둠은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으로 절대로 끊어내지를 못해요. 끊어낸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오고 또 넘어지고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으로 쳐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베드로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냐, 뭐하는 사람이냐 물었다면 저는 어부인데요, 나는 갈릴리 사람인데요, 저는 누구 아빠인데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원수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가난한 시인이 강변에 있는 밭 한가운데 쓰러져가는 창고에 새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무너질 듯한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동네와 적당히 떨어진 곳이었기에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일도 없고 참 조용해서 시를 쓰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며 잘 지냈다고 해요. 근데 몇 달이 지나 장마철이 오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때리는 요란한 빗소리에 잠이 들 수가 없어 밖으로 나가보니 폭우에 불어난 강물은 금방이라도 창고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당시 시인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더 막막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앞에 사나운 강물마저 너울거리고 있었고 장대비가 그의 이마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른 어떤 한 가지 생각이 자신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그 생각은 바로 그렇지, 나는 시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상황들이 시를 쓰고 문학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실로 그러했다. 빗소리를 들으며 촛불 아래에서 글을 쓰는 것도, 깊은 밤 홀로 섬뜩한 강물과 마주하는 것도 시인에게는 어울리는 일이었다. 불어나는 강물 앞에 나는 혼자 서 있었고 세상은 넘실거렸지만 나는 더 이상 달아나지 않기로 했다. 장대비에 이마를 두들겨 맞으며 작가로서의 내 삶을 거룩한 소명으로 여겨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불안과 고독도 내 글의 부사와 형용사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파울로 코넬료의 연금술사라는 소설의 주인공 산티아고는 꿈에서 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여행 중에 가진 돈 전부를 다 도둑을 맞게 됩니다. 그는 분노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너무나 비참한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야.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지만 잠시 후 자신은 처참한 피해자가 아니라 보물을 찾아서 여행을 하고 있는 모험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모험가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한 그는 다시 여행을 출발하게 되죠. 돈을 도둑맞은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한 현실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정체성은 내 중심을 잡아주고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언행은 그 정체성에 어울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예수의 제자일 뿐 아니라 그분의 권세를 소유한 강한
군사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이 나에게 어떤 의지를 주고 있습니까? 나는 시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신이 시인임을 기억했을 때 예기치 않았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의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불행한 일들조차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 글을 쓰기 위한 선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검사하지 않는 숙제. 오늘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종이를 꺼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 써보세요. 진실로 써보세요. 그럴듯한 말을 쓰지 말고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지워야 할 것을 지우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받은 나의 정체성만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그 문장들을 소리내어서 여러 번 한번 읽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듣고 원수가 듣고 내 아버지가 들을 수 있도록 그 문장을 읽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외침은 우리를 바꿔줄 겁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깨닫는 진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언행이요 삶입니다.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 중에 하나는 정체성의 전쟁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그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지만 이 세상과 원수는 그렇지 않다고,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속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이 더 힘든 겁니다. 위축되는 겁니다. 때로는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가 아니라는 사실도,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의 선언들이 우리를 바꿔놓을 거예요.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갖게 된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는 금과 은이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무장되고 그 권세를 가진 강한 군사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며 우리의 사명을 다 마쳤을 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실패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귀의 음성을 거절하고 아버지 안에서 내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참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해보지 못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는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 권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내 학벌로, 내 지위로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누구인지에 걸맞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살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빛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마지막으로 4절 한 번만 더 조금 천천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확신하고 이제 절대 헛된 것에 내가 누구인지를 올려두지 않기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체육관에서 예배하는 개포동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